사도행전 6장. 사도들을 도울 7사람을 세우다. 이리 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마를 쓰는 유대아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아 사람들에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마를 쓰는 쪽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이그러자 그 12이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삼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오구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테판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토키아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육구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칠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스테판이 붙잡히다. 팔스테판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백성 가운데서 해보이고 있었다. 구부러자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이른바 리버티노, 해방된 노예들, 회당 사람들이었다. 이 회당은 키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길리기아와 속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이 스테판과 말다툼을 벌였다. 시끄러나 스테판의 지혜와 성령님을 맞설 수 없었다. 스테판은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고 있었다. 11그 때에 그들이 몇몇 사람을 몰래 부추겨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스테판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2 이렇게 하여 이들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크게 들이쑤셔 놓았다. 그러자 그들이 들이닥쳐 스테판을 낚아채고는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로 끌고 갔다. 13그러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4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분이 이곳을 완전히 허무실 것이다. 또 모세가 전해주어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을 이분이 바꿔 놓을 것이다. 라고요. 15유대아 최고의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스테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7장. 유대아 최고의회 앞에서 스테판의 변론, 행7, 1대 53.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해 말하다. 일대 제사장이 물었다. 이런 비난이 사실이요? 이그러자 스테판이 말했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하란에 자리 잡고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마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땅과 너의 친척에게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사그 때에 아브라함이 칼데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 하란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겨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자리 잡고 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려줄 만한 땅은커녕 한 발바닥만 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그를 뒤이어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육하나님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학대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들이 종이 되어 섬길 그 민족도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8.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명의 족장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옮겨간 일에 대해 말하다.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샘해서 이집트로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신모든 큰 어려움에서 요셉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파라오, 곧 이집트의 임금 앞에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를 세워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11그 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의 기근이 닥쳐서 대단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배를 채울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2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처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거기로 내보냈습니다. 13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족 관계가 파라오에게 드러났습니다. 14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친척을 모두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 수는 75명이었습니다. 15일이하여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와 우리 조상들이 삶을 끝마쳤습니다. 16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한테서 값으로 은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해 말하다. 1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백성이 이집트에서 불어났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들어설 때까지 그랬습니다. 19의 임금은 나쁜 꾀로 우리 교례를 이용해 먹고는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20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났습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서 보살핌을 받아 자랐습니다. 21 그러다가 모세는 내다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주워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키웠습니다. 22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온갖 지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과 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23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의 시간이 찼을 때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24 또 어떤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불의를 겪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막아주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억눌려 고생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25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6 다음 날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대들은 형제들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서로에게 불의를 저지릅니까? 27 그러자 이웃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습니까? 28 당신이 어제 저 이집트 사람을 없애버린 방식으로 나를 없애버리려는 건가요? 29 모세가 달아난 것은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3040년이 찼을 때 시나이산의 광야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시나무 덤불의 불꽃 속에서요.
31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워했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2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무나 떨려서 모세는 자세히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33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서 샌들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34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은 해악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한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건져내 주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35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당신을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하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통치자로,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빌려서요. 36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여러 놀라운 일과 징표를 이집트 땅과 홍해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보임으로써 말입니다. 37이 사람이 그 모세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으로요. 38이 사람이 광야에 모인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요. 그 모세가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다. 39.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순순히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밀쳐냈고 마음속으로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40 그들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실 신들을요. 모세라는 이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온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니까요. 41글에서 그들이 그 즈음에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42그러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어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도록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대로입니다. 잡은 제물과 희생제물을 너희가 나에게 가져다 바친 적이 있느냐?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의 말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43호이려 너희가 들고 다닌 것은 몰록의 천막과 너희의 신 네판의 별이다. 너희가 거기다 대고 엎드려 절하려고 만든 모형들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 너머로 쫓아내겠다. 44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증언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보았던 모형을 따라서 모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45여호수아와 함께한 우리 조상들은 또 그 천막을 물려받아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 그리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 주셨지요. 그렇게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46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47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린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48 그러나 더없이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거처에 자리 잡고 살지 않으십니다. 예언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49 하늘은 내 임금자리이며 땅은 내 발받침대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푹 쉴 곳이 어디 있느냐? 50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51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늘 성령님에 맞서 버티는데 당신들 자신도 당신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52예언자 가운데 당신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의로운 분이 오실 일을 두고 미리 알린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 자신이 그 의인을 배신한 사람들, 살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53당신들은 천사들이 지시받아 전해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테판이 돌에 맞아 순교하다. 54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을 도려낸 듯이 몹시 화가 나서 스테판한테 이를 갈고 있었다. 55 한편 스테판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56 스테판이 말했다. 보세요. 내가 자세히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려 있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시는군요. 57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고는 한마음으로 스테판한테 거세게 달려들었다. 58도 도성 바깥으로 내몰고는 돌을 던졌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젊은이의 발 옆에 두었다. 59구들이 스테판에게 돌을 던질 때 스테판은 부르짖으며 말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60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스테판은 잠들었다. 사도행전 8장 1사울은 스테판 없애는 일을 한통속으로 좋게 여기고 있었다. 교회가 박해를 받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도들 말고는 모두들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독실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옮겨가서 장사 지내고 그를 두고 크게 슬퍼했다. 3 한편 사울은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줄곧 감옥에 넘겨주었다. 사마리아의 말씀이 들어가다. 사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오필립은 도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6 그러자 필립이 하는 말에 무리들이 한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필립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해보이는 징표들을 보기도 했다. 7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들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또 마비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과 지체장애인들도 고침받았던 것이다. 8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었다. 9 한편 이름이 시몬인 어떤 사람이 이미 그 도시에 있었다.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민족을 홀리고 있었다. 또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벌렸다. 15잘것없는 사람부터 중요한 사람까지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곧 위대하다고 일컫는 그 능력이다. 11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여러 마술로 그들을 홀려놓았기 때문이다. 12 한편 필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립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13 그런데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서 필립 곁에 붙어 다녔다. 또 여러 징표는 물론이거니와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다. 14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다. 그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15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두고 기도했다.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16가지까지 그들 가운데 누구 위에도 성령님이 내려오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다. 17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안수했고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던 시몬이 꾸지람을 듣다. 18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았다. 그때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가져갔다. 19그러면서 말했다.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제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20그러자 베드로가 시몬한테 말했다. 당신의 은돈이 당신과 함께 망해버리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은 돈으로 얻어가진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오. 21이 일에는 당신이 함께할 부분도 차지할 목도 없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지 않은 탓이오. 22그러므로 당신의 이 악을 회개하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 마음에 두었던 의도가 용서될 수도 있을 것이오. 23내가 보니 당신은 지독한 질투에 차 있고 불의의 사슬에 단단히 매여 있소. 24 시몬이 대답했다. 사도님들이 친히 저를 위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일 가운데 아무것도 저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5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증언하고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필립이 에디오피아 내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26주님의) 천사가 필립한테 말을 건넸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다다르세요. 그 길은 외진 길입니다. 27 그러자 필립이 일어나서 갔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내관이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왕궁 관리였다. 여왕의 재정 일을 다 맡고 있었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었다. 28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레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29 한편 성령님이 필립에게 말씀하셨다. 다가가서 이 수레에 바싹 붙어라. 30 필립이 달려가서 들어보니 그 왕궁 관리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필립이 물어보았다. 읽고 계신 내용을 이해는 하시는 겁니까? 31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필립을 청하여 올라타서 자기와 함께 앉으라고 했다. 32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어린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33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의 자손에 대해 누가 이야기하겠는가? 그가 땅에서 생명을 빼앗겨 버렸으니 34그 내관이 이어서 필립에게 말했다. 꼭 좀 대답해 주세요.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 대해서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입니까? 35 그러자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했다. 36 그들이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물 있는 어떤 곳에 다다랐다. 그러자 그 내관이 말한다. 보세요.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받는 것을 막는 무슨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37. 없음. 38 그리고 명령을 내려 수레를 세우게 했다. 그런 다음 그 두 사람, 곧 필립과 그 내관이 둘 다 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필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39구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주님의 영이 필립을 휙 데려갔다. 그래서 그 내관은 필립을 더는 보지 못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계속 갔던 것이다. 41편 필립은 아스돗에 다시 나타났다.
거기서부터 모든 도시들을 두루다니며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고 마침내 카이사레아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9장.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다. 행 22. 6대 16, 26, 12대 18. 일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이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대제사장한테 요청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산길을 가는 가운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사울이 땅에 쓰러져서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사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육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칠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였다. 팔사울이 땅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구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채로 지냈다.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주님이 하나냐에게 나타나 사울한테로 가라고 하시다. 십다마스쿠스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냐였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한테 하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11주님이 하나냐한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유세야, 고든 길, 나 하는 거리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이름이 사울인 타르수스 사람을 찾거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12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 자기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13 그러자 하나냐가 대답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14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묶을 권한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15주님이 하나냐한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16그가 내 이름을 위해 겪어야 할 온갖 일을 내가 직접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17 그러자 하나냐가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울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님,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곧 형제님이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분이 말입니다. 형제님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18 그러자 곧바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19 그리고 음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20 그리고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21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떨떨해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없앴던 사람 아닌가요? 여기서도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요? 그들을 잡아 묶어 대제사장들 앞으로 끌고 가려고 말입니다. 22 사울은 더욱더 힘을 받았고
다마스쿠스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던 것이다. 사울이 유대아 사람들에게서 달아나다. 23제법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아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려고 함께 못된 일을 꾸몄다. 24 그런데 그들이 꾸민 못된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성문들까지 밤과 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25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모셔다가 밤에 성벽을 통해서 소쿠리로 달아내려 빠져나가게 해주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타르수스로 가다.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울이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해서였다. 27 그런데 바르나바가 사울을 붙들어다가 사도들한테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길에서 어떻게 사울이 주님을 뵙게 되었는지와 또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28 그리하여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에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다. 29 사울은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논쟁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손을 썼다. 30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는 사울을 데리고 카이사레아로 내려가서 그를 타르수스로 떠나보냈다. 교회가 평화를 누리며 커지다. 31 그렇게 하여 교회는 유대아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계속 커졌다. 아이네이스가 고침받다. 32베드로가 온 지역을 두루 지나서 루다에 자리 잡고 사는 성도들한테까지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33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은 아이네이스였고 8년째 병상에 드러누워 있었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34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아이네이스,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대를 낫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그러자 곧바로 그가 일어났다. 35 루다와 샤론 평지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았다. 본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도르가가 살아나다. (36여바에) 어떤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타비다였다. 그리스어로 옮기면 도르가이다. 이 여자가 한착한 일과 구제 활동은 수두룩했다. 37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여자가 병약해져서 죽은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씻겨서 위층 방에 눕혀두었다. 38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웠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냈다. 그 둘은 베드로한테 사정사정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있는 대로 건너와 주세요. 39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를 위층 방으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러자 남편 여인 여자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또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통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40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다. 그러고는 시신 곁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타비다, 일어나세요. 그러자 타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타비다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성도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을 불러들여 타비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42일이 욥바 온 지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43 베드로는 욥바에서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꽤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 사도행전 10장. 백명대장 코르넬리우스가 환상을 보다.
일카이사레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였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100명 대장이었다. 이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삼그가 환상 가운데 똑똑히 보았는데 대략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한테로 와서 자기에게 코르넬리우스 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사코르넬리우스가 그 천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 천사가 말했다. 그대가 드린 여러 기도와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오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유기 사람은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칠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코르넬리우스는 집종 둘과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팔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다. 구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 시각은 낮 12시쯤이었다. 시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 보는 일이 생겼다. 11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고 있었다.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달아 내려지고 있었다. 12그 안에는 온갖 네발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 13 그런데 어떤 소리가 베드로한테 들려왔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14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구별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5-두 번째로 베드로한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16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물건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다. 17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보라,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 대문 앞에 다가섰다. 18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이 이곳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9 한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22제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21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로 내려가서 말했다. 보시오, 바로 내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22그들이 대답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100명 대장이 있는데 그는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아 온 민족에게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기를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23글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가 만나다. 다음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다. 욥바 출신 형제 몇 명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24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카이사레아에 다다랐다. 한편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5 베드로가 들어오자 코르넬리우스가 맞이했다. 코르넬리우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26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나 자신도 한낱 사람입니다. 27 그러고는 코르넬리우스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28 베드로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 자신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아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든 구별되지 않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29 그랬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무슨 일로 여러분이 나를 오라고 불렀습니까? 30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했다. 4일 전 이 시간쯤, 곧 오후 3시에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빛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31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르넬리우스.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32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33글에서 당장에 제가 사람을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몸소와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요.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35 어느 민족에 속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36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37 바로 여러분은 온 유대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38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그분은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9 바로 우리는 유대아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40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41 모든 백성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42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고 하셨지요.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43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도 성령님을 받다. 44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45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곧 할례받은 사람들로서
믿은 사람들은 단없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다른 민족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46구들은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했다. 47. 누가 물 앞에 막아서서 이 사람들이 세례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요. 48베드로는 그들에게 지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 사도행전 11장.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변호하다.